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드림으로 제일 낮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주님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들이 주의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시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본문 42권 시편 98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제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국악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오늘 곳에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에 감화도사 금빛 온통 주님 찬양으로 내 위를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조에 걸어가고 막히는 집 안내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대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주는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손에 걸어가고 막히는 집 안내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대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음 자식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오물들 회개하며 사복하오니 우리를 빨갛게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무능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성도들을 큰 은혜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열심히 품어질 숨기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시설 뿌릴 때에 복음의 열매 만들면 있게 해 주옵소서. 제복된 교회가 좋은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걸어갈 듯 잘 이루어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죄를 바라보여 주시고 사랑하는 제 성도들 죄전으로 용도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오늘과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특별한 사랑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을 낳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맡겨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죄를 분별하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예복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답게 이루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변변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열정 공업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으로 악한 원수하게 sultan 것으로 함께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성산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죄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에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루어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 치료하고 잠자는 영혼들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종이 쓰러지는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물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물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응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오늘 시간에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영광의 시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또 승리할 때 큰 기쁨 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영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영광스러웠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다윗과 같았고, 또 부귀와 영화와 권세는 오히려 다윗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영광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어쨌거나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한때 왕년에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아직 말짱이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는 웅장한 성전과 또 휘황찬란한 궁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고 부귀 영화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새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고 안팎으로는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불만도 상당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신앙과 인생 그리고 그의 왕권은 영광스러웠던 만큼 아주 가파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발단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무분별하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었는데 바로 이것이 화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솔로몬은 그런 이방인들, 이방 아내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경고도 하시고 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드리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는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드리라. 자, 이 심판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 시대, 아들 시대에는 나라가 부동강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런데 말이 좋아서 두동강이라 분열이지 사실상 솔로몬 왕조가 몰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를 통치하다가 한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빼앗기는데 어떻게 그것이 분열입니까? 그냥 왕권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때나마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통치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그 솔로몬 왕조를 인정하고 있었고 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딱히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하고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치대되기 위하여 세겜에 가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불길한 조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여로보암. 자,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기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라를 빼앗기느냐, 누구에게 왕권을 빼앗기느냐, 신하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신하가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게 될까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아이야 선지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말씀했어요.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당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찢어서 줄 것이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일단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애굽 땅에서 숨죽이고 지내던 중에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여로보암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12장 3절과 4절에 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일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뭔가 르호보암 왕에게 나라를 내놓으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군사들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니 우리 사정 좀 봐달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솔로몬 전 왕이 일으킨 그 막대한 건설 사업 때문에 백성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데 이제 건설 사업 좀 줄이고 세금도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의외로 완곡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그렇다면 사흘만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 군말하지 않냐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물론 르호보암 왕에게는 이 여로보암의 존재 자체가 상당한 압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도 그걸 알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대동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에게는 이렇게만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런 그들의 말이 여차하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협박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르호보암이 이번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그들 말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큰 어려움 없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국가의 운명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포용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강경하게 나가서 이번 기회에 기선을 제압하고 그야말로 저들의 버릇을 잡아놓을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쉽게 결정하신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노인들, 어르신들을 불러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한마디로 노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말대로 지금 백성들은 장기간 지속된 솔로몬의 그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쳐 있었고 그동안 거의 수탈에 가까운 납세를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민심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라. 이런 노인들의 간언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8절의 표현에 따르면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고 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입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은 구색을 마치기 위해서 노인들과 의논했을 뿐이지 애초에 그분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의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어린 사람들과 상의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들은 어린 나이에 걸맞게 제법 패기 있는 답을 내놓습니다. 10절, 11절에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하나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뭐라 대답합니까? 이제 나는 너희의 몽리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풀이하면 백성들을 그냥 오냐오냐 하면 벌은 나빠진다. 초장에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이번 기회에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기어오를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노인들의 의견과 정반대 입장입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그 약해 빠진 의견보다는 지금 이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의견을 낸 사람이 어린 사람,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왕으로 등극한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2장에 보면 이 사실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또 10절에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으니까 비슷한 연령대였을 것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혹은 30대? 아닙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때가 41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1살입니다. 41살. 40대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소년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본문은 이 사람들을 어리다, 또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르호보암이 먼저 상의했던 사람들, 즉 그 노인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리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어리숙하다, 미숙하다 그런 뜻으로 어린 나이, 소년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과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결과를 놓고 보면 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을지도 모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생각, 그 의견들이 매우 어리숙하고 미숙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사람들 혹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견을 나누고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대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직지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를 두고 흔히 망조가 들었다, 망할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말을, 그의 대답을 듣고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백성들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르호보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당시 강제 노동의 감독관으로 상당히 일골이 난 사람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아마 르호보암 딴에는 아도람을 보내면
여로보암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무리수였습니다. 백성들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밤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밤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백성들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르호밤이 보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오히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르호밤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르호밤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두동강 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나라를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솔로몬의 범죄였고 르호밤의 잘못된 선택이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르호밤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볼까요?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에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전했던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도로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르호밤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르호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뉜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지만 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핍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르호밤은 순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르호밤의 그 선택이 결국 화를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르호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참 신비이며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결정된 바고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는데 르호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처음에는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했고 그의 통치 아래 있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에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의견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운명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했으니 르호보암이 뭘 어떻게 하든 무조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혼낼 때 몽둥이 어딨어? 벤치리 어딨어? 찾죠. 그들이 진짜로 매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벤치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때에 잘못했어요 하면서 싹싹 들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면 몽둥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변덕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용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국권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프로그램 돌려서 끝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뜻이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한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받는 모습 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절묘하게 조화시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지금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크고 높고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가 아닌, 불의가 아닌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때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릇된 길로, 억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택의 결과가, 그리고 선택에 대한 모든 결과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빈곤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리는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선수에 따라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령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일천만 영을 드리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돈눈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 성에 닿는 모든 것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되 더욱 주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견념을 지름 나라와 지름 영광 위에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산들을 내게 주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에 제공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